하시고 죄악은 예수의 피 앞에 드러나 예수의 피를 만나 죄사함 받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살다가 지쳐서 왔습니다. 하나님의 힘을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생명을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번 주간에 부천에서 강의를 했습니다. 강의를 했는데 제가 수술한 얘기, 지옥 갔다 온 얘기 한 3시간 정도 강의를 했는데 한 분이 엄청 우는 거예요. 자꾸 옆에 사람이 꼬집어서 우는 건지 은혜를 받아서 우는 건지. 근데 이제 끝나고 식사 시간이 됐어요. 저는 이제 집에 오려고 했더니 자기가 굳이 밥을 사겠답니다. 자, 밥을 사겠다는데 먹어야 돼요? 그냥 와야 돼요? 먹어야 돼요. 그냥 먹어야 되죠. 그래서 저는 뭐 구내식당 같은 데 가려고 했는데 그 근처에 이제 뭐 현대백화점 데려가서 이제 식사를 대접을 하더라고요. 근데 가지 말았어야 돼. 그러니까 뭘 사준다고 좋아해서 가지 말았어야 돼. 갔더니 이제 밥을 먹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순복음교회, 여기 큰 교회 순복음교회 있잖아요. 여기 말고 저기 큰 거기서 오랜 신앙생활을 했답니다. 근데 이분이 교회를 옮겼대요. 여기 부천으로 옮겼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부천으로 옮겼는데 이제 왜 옮겼느냐 물어봤더니 그 큰 교회에서 아들 목사님한테 이제 교회를 세습을 하고 그래서 너무 속이 상해서 이제 부천에 있는 교회로 왔더니 이 교회도 지금 아들한테 세습하려고 사인 받고 있어서 너무 고민이다. 그래서 하는 말이 자기 가방에서 책을 이렇게 꺼내서 보여주는데 붙다. 근데 종교를 바꾸려고 한대요. 왜냐하면 이제 목사님들은 설교는 그렇게 해놓고 말씀대로 안 살고 도대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럴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자기가 종교를 이제 불교로 바꾸려고 이제 계속 책을 읽고 연구 중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자, 그럼 뭐라고 그 사람한테 뭐라고 얘기를 해주고 싶으세요? 이해신 집사님. 그 사람이 저한테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좋은 스님 만나서 그 성불하십시오. 이럴 수는 없잖아요. 이해신 집사님은 뭐라고 얘기하셨겠어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근데 또 그 사람이 이래요. 자기가 학교 선생님이고 63회 이제 정퇴해가지고 지금 2년 동안 놀고 있는데 자기는 금요일마다 학교 끝나면 여기 기도원 있죠? 그 시흥 말고 안양에 있는 갈멜산 거기서 이제 퇴근하고 갈멜산 기도원에서 한 2-3시간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꼭 왔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를 믿지 마시고요. 기독교를 믿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아멘.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왜 믿냐 하면 이 땅에 잘 살고 건강하고 물론 중요하지만 진짜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우리가 육신의 때가 끝나서 영혼의 때가 딱 왔을 때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런다. 야, 꼭 예수를 뭐 천국 가기 위해서 믿느냐? 그 사람이 이 조직의 쓴맛을 몰라서 그래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임사 체험을 했어요. 제 영혼이 밖으로 빠져나가는 걸 제가 경험을 했잖아요. 5일 반 후에 그 영혼이 들어오는데 제가 딱 누워있는데 제 영혼이 몸 밖으로 빠져나가면서 위에서 이 공중에서 저를 이렇게 쳐다보는데 제 육신이 또 육신도 영혼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옷도 똑같아요. 만약에 제가 이 양복을 입었다면 육체도 똑같고 영혼도 아니 영혼이 옷을 입는다는 게 상상이 안 되는데 제가 보니까 제 영혼도 똑같은 옷을 입고 육체를 쳐다보고 육체도 영혼을 쳐다보면서 둘이 놀리는 거야. 오! 근데 이제 육체가 생각을 하는 거야. 저거 빠져나가면 나 죽는데. 근데 뭐 인정사정 볼 거 없이 영혼이 빠져나가 버리니까 죽더라고요. 그 영혼이 빠져나가는 그 영혼의 때에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예요. 아멘 하시죠? 아멘. 그래요. 뭐 목사가 세습을 하고 목사가 별짓 다 하고 우리는 목사를 믿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놓친 게 뭐냐면 목사들이 그러니까 목사들이 도대체 섬기는 하나님이 뭐냐 그렇다고 하면 나는 안 믿겠다. 아니요. 목사들이 더 발광을 하고 더 악당 같은 짓을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그럴지라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누구를 바라보라고요?
예수님 바라보는 아, 네.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예수님 바라보다가 어느 순간에 목사 바라보고 사람 바라보다가 실족한 거예요. 아, 네. 여러분 절대로 사람 보지 마십시오. 사랑해서 결혼했던 신랑이 지금 40년 50년 막 살아봤는데 지금도 좋으세요?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처음부터 좋았지만 과정도 좋고 끝까지 좋은 게 우리 주님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바라보면 절대 실족하지 않은데 사람 바라보고 목사 바라보면 실족하는 거예요. 아, 네. 도대체 그분이 그래 금요일마다 가서 기도하고 다 좋아요. 가짜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어느 순간에 실족하다 보니까 지금 불교로 옮긴다고 우리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제가 막 영역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면 저희 교회 오십시오라고 하는데 그런 분들은 웬만큼 상처가 너무 심해서 웬만큼 은혜 받아서는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어느 교회 가라고 제가 월요일마다 가는 그 기도원 그 교회 가라고 제가 약도하고 다 가르쳐줘서 물론 이제 목사님과 그런 마음이 있죠. 야 차라리 우리 교회 오세요. 문제를 해결합니다. 막 그런 영역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아쉬움이 있고 더욱더 월요일부터 열심히 더 기도원 가서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여하튼 그분이 꼭 갈 수 있도록 제가 10번이고 100번이고 1000번이고 약속을 했어요. 자 눈을 한번 좀 떠보세요. 눈을 한번 떠보세요. 피곤하셔도 눈을 한번 좀 떠보세요. 제가 왜 이런 말씀으로 이제 설교 말씀을 시작하냐고 하면 옛날에 나 예수 잘 믿었다. 옛날에 내가 신앙생활 잘했다.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아, 네. 어제 배부르게 먹었다.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배고프면 소용없어요. 여러분 지금 여기에 있는 많은 분들이 저를 포함해서 또 한국의 많은 기독교인들이 노루 때린 막대기 3년 우려 먹듯이 옛날엔 내가 이랬고 옛날에는 이랬고 근데 옛날 얘기하는 사람 치고 지금 잘 나가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옛날 얘기하지 말고 지금 얘기하시길 바랍니다. 옛날 성령 충만을 자랑하지 말고 지금 성령 충만을 자랑하시길 바랍니다. 이 동네는 아멘 하다가 돌아가셨나 봐요. 아멘 하세요. 아멘. 자 그러면 오늘 에레미야 애가라고 하는 본문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거의 에레미야 애가는 설교를 잘 안 합니다. 그리고 에레미야 애가는 우리도 잘 안 읽어요. 그럼 이 에레미야 애가가 어디에 그 역사적인 배경을 두고 있는 말씀인지 먼저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울, 다윗, 솔로몬이라고 하는 통일 왕국 시대 왕이 죽은 다음에 남과 북이 갈라져서 북쪽에는 21명, 남쪽에는 19명 그러니까 총 이스라엘에 43명의 왕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제 솔로몬 시대까지는 하나님이 직접 왕들에게 역사하셨지만 솔로몬이 죽은 다음부터는 이제 왕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아. 왜? 자, 눈도 보세요. 얘기해도 못 들으니까. 여러분 내가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응답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그런 수준이 안 되니까 안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라고 하는 선지자들 통해서 이제 왕들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선지자들도 자꾸 죽이고 선지자들을 없애고 또 선지자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질되니까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실 사람이 없게 돼요. 그때 유일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있었는데 에레미야였어요. 에레미야가 그의 생애 동안 40년 동안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망하니까 회개하라. 근데 사람들이 에레미야를 얼마나 두들겨 패고 괴롭게 하는지 에레미야가 다시는 내가 여호와를 증거하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의 충만을 주시니까 더 이상 내가 견딜 수 없어서 여호와를 외친다고 하는 말씀이 에레미야에 있거든요. 그가 이제 뭐라고 얘기했냐면 바벨론이 곧 쳐들어온다. 그러니까 쳐들어오니까 반역자라 매국노라 그래가지고 두들겨 패다가 진짜로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포로로 끌려가니까 거봐라 포로로 끌려가고 적군들이 쳐들어가지 않냐 그랬더니 그래 네 말대로 응답돼서 좋겠다 하고 또 두들겨 패고 이제 또 물어봅니다. 야 이번에 또 쳐들어오겠느냐? 쳐들어온다. 하나님이 쳐들어온다. 그러니까 또 두들겨 패요. 조금 있다가 진짜 바벨론이 쳐들어오니까 쳐들어왔다고 또 두들겨 패요.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겠느냐? 온다.
또 두들겨 패요. 오니까 또 진짜 두들겨 패요. 그래서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네 번째로 물어봅니다. 오냐? 안 온다. 안 온다 그러니까 또 올 건데도 거짓말한다. 또 두들겨 패요. 에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합니다. 진실을 말해도 두들겨 패고 뭐 응답해도 두들겨 패고 그 사람이 이스라엘이 망해버렸어요. 바벨론으로 다 포로로 끌려가고 자기도 포로로 끌려가다가 너 바벨론으로 갈래? 이스라엘로 갈래? 저 이스라엘로 갈래요 하고 이제 이스라엘에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딱 와보니까 다 불타버린 거예요. 다 불타버린 거예요. 하나도 남김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룬다고 하셨어요. 이루셨어요. 그리고 너희들 3대가 지나면 돌아오리라고 4대가 지나면 돌아오리라고 말씀하셔서 480년이 지난 다음에 돌아오게 하셨어요. 그리고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셨잖아요. 난 너희 하나님이 되고 난 너희는 내 백성이 돼서 내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하고 너희들이 내 말을 순종하면 신명기 28장의 말씀처럼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우양의 새끼와 떡과 죽그릇까지 복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8절부터 만약에 너희가 여호와의 말씀과 계명과 규례를 지키지 않으면 나가도 저주를 받고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들에도 저주를 받는다고 약속을 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400년 동안 사사시대를 지내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았어요. 또 사울왕, 다윗왕, 솔로몬 왕 때까지 기회를 주셨는데 안 살았어요. 북왕국, 남왕국 그 많은 세월 동안 왕들이 바뀌었어도 하나님 뜻대로 안 살았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예레미야 1장 1절을 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슬프다 이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일이 정확하게 안 듣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바보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이건 이제 애가입니다. 슬픈 노래예요. 슬픈 노래예요. 막 슬프게 곡조에 맞춰가지고 이 노래를 하는 건데 1절만 풀어서 설명하면 옛날에는 에루살렘에 이스라엘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포로로 다 잡혀가지고 포도 농사 질 수 있는 사람 몇 사람만 남겨놨고 옛날에는 많은 사람들이 조공도 바치고 에루살렘 또 다윗 왕을 부러워하고 조공을 바쳤는데 지금은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노예 생활을 하고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5절 이제 보겠습니다. 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대적들이 머리가 되고 그의 원수들이 형통함은 그의 죄가 많음으로. 즉 우리가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고 사람들이 많이 죽고 이렇게 된 게 왜 그랬느냐? 우리의 죄가 어떻게 했다고요? 많다라고요.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사람이 스트레스가 몸 안에 들어오면 밖으로 나간다 안 나간다? 안 나간다. 그러면 스트레스가 몸 안에 들어오게 되면 이게 10년 정도 지나게 되면 병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20년 정도 지나게 되면 그게 암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스트레스를 몸 밖으로 빼내지 않으면 병이 되게 되는데 빼낼 수 있는 방법이 두 개라고 그랬죠. 하나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많이 울어. 많이 울면 이 스트레스가 나갑니다. 두 번째로는 이게 눈물이 안 나면 자꾸 소리를 지르는데 소리를 지르는 방법은 노래를 한다든가 목으로 하는 거 말고 노래를 한다든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 하는 거죠? 충성으로 기도하면 이 스트레스가 밖으로 나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죄와 마찬가지로 스트레스와 마찬가지로 죄도 우리 몸에 들어오면 안 나가요. 나가게 하는 방법은 뭐밖에 없어요? 회개해야 돼요. 내가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으면 그 죄가 결국은 그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질병이든지 내가 죄로 인하여서 죽게 되는데 죄를 지면 반드시 회개를 해야 됩니다. 회개는 뭐예요? 내 죄를 예수 피를 만나서 예수 피 앞에 내 죄를 내려올 때 회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동안 동안에 여러분 얼마나 많은 죄를 졌어요. 그렇죠? 저도 죄 진짜 많이 졌어요. 또 여러분 한 달 동안에 얼마나 많은 죄를 졌어요. 근데 여러분 회개 안 하면 그 죄가 어디 있어요? 다 내 몸에 있고
하늘책에 다 여러분의 행위책에 기록이 되어 있어서 죄를 짓는 자는 누구에게 속해요? 마귀에게 속하면 어디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왜 이 시간에 앉아 있느냐? 회개하기 위해서, 회개하고 예수 피를 만나서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았지만 그 다음에 죄를 지면 마귀에게 속하기 때문에, 마귀에게 속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오늘 회개하러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예배 후에 잠깐이라도 기도할 때 여러분 철저하게 회개하십시오. 여러분이 어떠한 큰 죄, 아무리 큰 죄를 지었을지라도 예수의 피를 만나면 다 죄사함 받습니다. 용서함 받습니다. 도대체 그 죄가 뭐라고 꽁꽁 싸들고 있다가 나갈 때 갖고 나가세요. 그 죄 안에 마귀가 역사하고 귀신이 역사하고 여러분을 안 되게 하고 힘들게 하고 그러는 거예요. 죄가 많음으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곤고하게 하셨대요. 기근들게 하고 적군들이 쳐들어오고 결국은 포로에 끌려가게 되고 어린 자녀들이 대적에게 잡혀가게 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참으시다가 끝까지 참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죄의 싹쓸, 그 대가를 받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까지 얼마나 많은 죄를 졌어요. 나이 드신 분들은 젊은 사람보다 더 죄를 많이 지셨잖아요. 젊으신 분들, 나이신 분들보다 더 지혜로우니까 또 얼마나 죄를 많이 졌어요. 근데 죄가 여러분을 죽인다는 것도 모르고 계속 그 죄를 향해서 가면서도 회개하지 않는 배짱은 뭔 배짱이에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 병든 자를 죽어서 고쳤어요? 말로 고쳤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병원을 너 일어나 걸어라. 앉은 데에 일어났어요. 장님 예수의 이름으로 눈 떠라. 눈 떴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니까요. 여러분의 죄는 그냥 예수님이 명령해서 되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 죽어야만큼 독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지 않았으면 구원받지 못하고 천국 가지 못할 게 여러분이 짓는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죄를 지으면서도 뻔뻔하게 떳떳하게 앉아있다가 하면 여러분 결국은 어디 가겠어요? 육신의 때가 끝나고 영혼의 때에 지옥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옥 얘기를 해도 안 무서운 분들은 진짜 한번 내가 정말 천국 갈 수 있나 확인 한번 해보셔야 돼요. 우리는요 지옥 노이로에 걸려 있어야 돼요. 아주 지옥 얘기만 하면 너무너무 무서워서 벌벌벌 떨어야 돼요. 여러분이 거기를 안 갔다 와봐서 그래요. 거기가 그 세계가 어떤 세계인지를 모르니까 그렇게 담대하시다니까요. 기도 안 해도 괜찮고 예배 빠져도 기도 괜찮고 뭐 하나님 거 슬쩍슬쩍 해도 그렇고 하나님의 일 하자고 해도 뭐 내일을 바빠서 안 하는 사람들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어디 간다고요? 지옥 간다고. 제가 여러분에게 협박하는 게 아니라 그 세계를 보고 왔기 때문에 나도 안 가겠지만 여러분도 가지 말자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올 가을에 저희 노예 우리 이제 시차례가 있어요. 20몇 개, 21개 정도의 시차례가 모이고 3개 시차례 모여서 노예가 되는데 이번에 이제 10월 달에 제가 이제 시찰장 차례래요. 그래서 제가 이번 시차례 때 안 가려고요. 그래서 저는 누가 시켜주지도 않겠지만 시찰장, 노예장 이런 거 관심이 없습니다. 근데 그런 데 가면 그런 것만 하려고 노예만 가면 또 그런 것만 하려고 계신 분들이 계셔요. 근데 이제 그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술, 담배 해도 천국 가고 그리고 자살해도 뭐 하나님만 아시니까 죽어봐야 알고 뭐 어떻게 사람들이 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 보면 못 살 때도 있고 뭐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해 보자고요. 성경에서 자살하면 천국 간다고 그랬어요? 지옥 간다고 그랬어요? 술, 담배 하면 천국 간다고 그랬어요? 지옥 간다고 그랬어요? 그럼 상관없어요? 시편에 보면 포도주 쳐다도 보지 말라고 그랬는데 아예 목사님 뭐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라고 뭐 술 취하지 말라고 그랬지. 한두 잔 먹는 거 괜찮잖아요. 뭐 연예인 부모님들 몇 명 나와가지고 텔레비 하는데 자기가 권사라고 인터뷰했던 사람이 막 술 먹는 얘기하고 자기가 집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아, 술 먹는다고 지옥 가냐고. 아니 자기가 뭔데 목사 자기가 뭔데 뭐 술 먹으면 천국 가고 지옥 가고 자살하면 뭐 하나님이 아시지 뭐 꼭 지옥 가냐고. 아니 목사가 뭔데 하나님의 말씀을 자르고 재단하고 지 멋대로 하냐고요. 여러분 만약에 그런 교회 그런 목사님 만나가지고 술 담배도 괜찮고 자살해도 그 상황 봐서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그런 교회 가서 신앙생활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말세
하나님 말씀대로 설교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만나는 교회를 만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더욱더 그러려고 경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기분대로 분위기대로 사회대로 믿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에게 죄 지면 망한다고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것들이 간이 배 밖으로 나가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돼요? 포로로 끌려가고 자식들이 자기 눈앞에서 죽임을 당하고 시드기야 왕 같은 경우는 자기 본원 앞에서 두 아들을 갖다 목 베우고 너희 아들 죽은 거 봤으니까 더 이상 고통을 이 땅에서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하지 않다. 두 눈을 갖다가 불에 달고 쇠로 지져가지고 눈 빼버리고. 여러분 죄를 지면 망한다. 죄를 지면 사망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이대로 살아도 된다. 이렇게 살아도 된다. 그거 여러분 내 생각이 아니고 나를 죄짓게 하는 마귀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에 딱 보시면 이 땅에 오셔서 처음 행하신 이적이 어떤 이적이냐면 문둥병자를 고치신 이적입니다. 왜 문둥병자를 제일 먼저 고치셨냐고 하면 그 당시에 사두개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젤로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에스레파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다들 자기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고 했는데 바리새인들은 사람을 두려워해서 사람들 앞에 신앙생활 잘하는 척했고요. 사두개인은 천사도 지옥도 천국도 부정했고요.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없다라고 믿는 그 기독교가 그 유대교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리고 에스레파는 광야에 매일 기도만 하는 거예요. 기도만 하는 거예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기도만 하는 거예요. 젤롯 땅은 이것도 저것도 아니니까 우리가 무력으로 이 세상을 엎어버리자. 거기에는 예수님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마치 문둥병 걸린 사람. 여러분 문둥병 걸리면 제일 선제 감각이 없어진대요. 신경의 감각이 없어져서 손가락이 뚝 떨어져 나가도 아프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진짜 하나님을 모르는 예수님 오셨을 때의 시대가 문둥병과 같은 시대이기 때문에 그 문둥병자를 고치시면서 내가 너희의 문둥병을 고치겠다. 죄 지으면 지옥 가는데 니들 멋대로 마음대로 하는 그 무딘 양심을 내가 고쳐주러 왔다. 내 예수의 피를 만나야 너희가 구원받는다. 너희의 그 무딘 감각이 나를 만나야 된다. 라고 문둥병자를 고치시는 것으로 사역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얼마나 신앙생활에 민감했습니까? 조금만 은혜 받으면 너무 감사하고 조금만 말씀 받아서 지금 생각해보면 뭐 그렇게 은혜스러운 것도 아닌데 막 눈물 짓고. 근데 요즘에는 뭐 우리 그냥 뭐 설교 50분 되면 끝나겠지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내가 한 숟가락이라도 더 먹으면 결국은 내 건강에 도움이 되지만 한 숟가락이라도 덜 먹으면 나에게 손해가 나는 것처럼 말씀만이 나를 살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다.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씀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고 예수님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는데 신앙생활하러 종교생활하러 헌금하러 사람 보러 오지 마시길 바랍니다. 은혜가 안 되면 물론 목사도 죽어라고 회개하고 기도해야 되겠지만 여러분 이 말씀은요 쌍방이에요. 쌍방. 제 책임을 면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어느 날 이렇게 설교를 또 듣다 보십시오. 그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하는데 성령님께서 그 설교를 통해서 따르게 나에게 깨닫게 하시는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걸 레마라고 그러잖아요. 어찌 늘 주일날 와가지고 하나도 내 마음에 말씀이 안 닿는다라고만 생각하고 목사님 무능만 탓할 게 아니에요. 물론 제가 무능해서 그런 거 인정하지만 여러분이 더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이 그 무능한 말씀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레마의 말씀을 준다라고요. 여러분 말씀에 은혜 못 받으면 죽는다고요. 아침에 힘들게 피곤하게 하고 일주일 내내 고생해서 좀 살아보려고 와서 딴 생각하고 졸고 피곤하고 하면 여러분 일주일도 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마귀가 온 것은 죄짓고 멸망하고 죽이려고 온 거예요. 피곤하게 하고 잠오게 하고 짜증나게 하고 딴 생각하게 하고 하는 거 여러분 은혜 못 받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가라지를 확 뿌려버리는 거예요. 농사 지어보셨잖아요. 가라지가 많은 데는 이 풀을 뽑기가 힘드니까 그 논에 가기도 싫어요. 그리고 뽑으면 또 난다고. 한번 말씀의 은혜를 못 받기 시작하면 타겟이 되는 거예요. 제가 군에서
이제 부대가 달아서 그래서는 안 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잘못했지만 저희 고참이 너무 저를 괴롭히더라고요. 군종병이 12명이 있는데 그분은 다른 부대 소속이고 저는 또 사단 소속인데 그래서 제가 하도 괴롭혀서 사람 아무도 없을 때 너 죽인다 너 진짜 가만 안 둔다 이제 그랬어요. 근데 또 그걸 갖다 고참이 상사한테 일러 그래서 상사님이 저를 불러놓고 야 너 한 달 동안 교회 나오지 마. 제가 사단 군종병인데 한 달 동안 나오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주일날 네모반에 있는데 너무 불안한 거예요. 예배 드리고 싶고 그냥 찬송하고 싶고 일주일이 지옥이더라고요. 자, 한 달 동안 나오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제 2주째 지났어요. 막 가고 싶고 그런데 조금 편안하더라고요. 3주가 됐어요. 반반이야. 안 가서 좋고 안 가서 불안하고 4주가 딱 되니까요 너무 좋은 거야. 나 군종병 안 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옆에 있는 고참들이 야야 너 교회 안 가냐? 예 오늘까지 안 가요.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제가 신학생이었잖아요. 사단 군종병이었잖아요. 3,000명이 넘는 교회 군종병이었잖아요. 근데 딱 4번 교회 안 가니까 교회 가기 싫더라고요. 제가 겪었어요. 우리 교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2번, 3번만 안 오세요. 교회 나오기 싫어요. 그러면 30년, 40년 예수를 믿었는데 딱 4번 교회 안 나가니까 교회 나가기 싫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은혜 받는 것은 어렵지만 까먹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영적으로 장님들이 있어요. 주님이 오신다고 그랬는데 진짜 예수님이 오시는지도 모르고 이제 예수님 오시기 전에 우리가 몇 주 전에 설교드렸던 요한계시록에 일어난 인과 대적, 나팔 뭐 이런 것들의 징조가 있는다고 해도 내 생활이 편안하고 아니라니까 아무 염려가 없는데 2가지 말씀만 드리려고 합니다. 내가 내 뜻대로 살고 내 맘대로 살고 은혜 받지 못하고 다른 사람 보기에는 교회 다니지만 나는 전혀 신앙생활 안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렸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버린 사람은요 신경을 안 써요. 근데 반대로 내가 예배 안 드리고 기도 안 하고 막 그러면 막 불안하고 우울하고 힘들고 그냥 환경이 나를 기도하게끔 만든다고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직 안 버린 사람이에요. 내가 잘나고 승승장구해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멀어졌는데도 아무 일이 안 일어나면 여러분이 혹시 버린 자가 아닌지 생각을 해보시고 근데 내가 조금만 잘못하고 예수를 이렇게 믿는데도 힘들다고 하면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옳은 길, 의의 길로 가도록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제가 7월 1일 날 또 MRI 3달마다 찍는데 전에 못 찍어서 공황장애 폐쇄공포증이 와가지고 7월 1일로 연기를 했어요. 이제 그때 못 찍으면 이제 방법이 없는 거예요. 제가 암이 생겨도 제 몸에 암이 있는지 없는지 검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근데 제가 오늘 앉아서 이제 막 기도를 막 하는데 그 통 안에 들어갈 생각을 하니까 막 목이 조여오고 땀이 막 줄줄줄 나더라고요. 아, 제가 느낀 게 뭐냐면 내가 기도를 옛날만큼 안 하니까 악한 것들이 그 딱 잡아가지고 그렇구나.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시는구나. 저를 깨달았어요. 네. 여러분 옛날보다 기도의 시간이 많아지길 바랍니다. 네. 옛날보다 예배 많아지길 바랍니다. 옛날에 예배 드렸던 것보다 더 줄어든 사람은요 여러분 음부의 권세에 눌려서 그래요. 뭐 힘들고 피곤하고 가도 뭐 별소리 없지. 그거 마귀가 그런 생각을 줘서 그래요. 이번 6월 달은요, 이제 월상 예배도 드리면서 선포하겠지만, 옛날만큼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7월 달은 옛날을 초과해서 예배 드려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살아있는 신앙생활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말씀대로 안 살고 내 뜻대로 살면 버린다고. 근데 그렇게 말씀대로 안 살았는데도 안 버렸으면 이미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리신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고 점점 멀어지니까 힘들다고 하면 하나님이 아직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신다. 이 기회를 부여잡기 바랍니다. 아멘. 사람이 언제 죽을지 모르더라고요. 여러분 한국 사람은 남자는 80세 여자는 85세가 기대 수명인데
주님 오늘 밤에 부르시면 다 놓고 가야 돼요. 아멘. 비리는 사람은 좋겠죠. 비단 넣어서 그냥 가도 좋지만. 그러나 여러분 내 죄의 문제를 해결 안 하고 죽으면 어디 가요? 지옥 가요. 아멘. 자, 이제 한 5분간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죄를 회개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 신앙생활 잘하게 해 주옵소서. 아멘. 내가 잘하고 싶지만 그 마음에 보다 더 악한 것이 나를 눌러서 신앙생활 잘 못하는데 하나님 남은 생에 신앙생활 잘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5분만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